사람이 알고 가져야 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추구해온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연계시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도 놀랍지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살펴보면 정말로 기이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탄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애써 부정하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애써 부정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누구든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계시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 불완전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며 영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속성이라는 것은 존재의 특성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성이 어떠하면 속성을 통해서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속성은 그 하나님의 이름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말씀 들으실 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시지 말고 앞에만 집중하세요. 뒤에서 혹시 누가 늦게 들어오셔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여러분이 애써 그걸 갖다가 외면하십시오. 앞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애써 외면하셔야 돼요. 앞에 집중을 안 하니까 자꾸 무슨 소리가 나면 뒤를 돌아보게 되고 딴 데 신경 쓰면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안 하면 그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여호와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외에 25개 정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 어떤 하나님의 특성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달리 표현하는 이게 표현들인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필 수 없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지만 그가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동떨어져서 따로 홀로 독야 청청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 특별히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와 맺으신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요, 어떤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나눠주신 것,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함께 나눠주신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 우리 이성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떻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범주 안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범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꼭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확실하게 알도록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바,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이 절대적, 즉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고 아는 것도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제 부정한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경외심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으니까 제 말이 아니고 제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자존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 누구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조성되신 분이 아닌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시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그와 교제하시기 위해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로우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한 행복자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도움을 필요하신 분이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로부터 창조되거나 우리처럼 어떻게 생겨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에게 어떤 것도 의존하시지 않아요.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의존해야만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존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나름 가치 있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를 그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못난 것이 너무나 많고 허물투성이고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를 닥달하시거나 우리를 몰아붙이시거나 극성을 부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십니다. 왜? 다 아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고 깨닫고 그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면에서 변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용에 한해서만 변치 않으셔요.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102편 26절 27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는 한결같으시다.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아야지. 우리도 사람들 보면은 주변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비록 불완전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 형편이 괜찮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가운데서 늘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인정받죠. 인정받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교제하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근데 사람도 불완전한데도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대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1년 전에 결심이 다르고 1시간 전에 생각이 다르고 말 그대로 조소변덕이죠. 믿음이란 영역에 있어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막 뭐 산을 옮길 것처럼 뭐 간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다가도 자기 기분 좀 나쁘고 형편이 안 좋아지면 계산이 앞서고 자기 감정이 앞서고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감정 아래 그냥 내려놓는 그런 것도 서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나 결심이나 이 가지 뭐 계획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완전한 자들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 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때로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한번 선택하시고 붙잡아 놓으신 그 인생,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으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결코 변치 아니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어 오셨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의 그 초점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신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에 있어서 변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네요?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또. 근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뒤집으시는 것 같은 그 표현들, 즉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변치 아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분명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후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시려고 하셨다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들 멸하지 않으셨죠. 한번 뜻하신 거예요. 멸하기로. 근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내가 이놈들을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굉장히 진노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아니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하셔놓고 기도 들으신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변치 아니하신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얘기 아실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 진멸하라, 말 그대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안 그랬죠. 진멸하기는 흉내만 내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짐승들을 다 살려갖고 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로 쓰기 위해서 갖고 왔다. 자기가 아니라 또 백성들이 갖고 왔다고 핑계를 대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여기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까 분명 민수기에서는 후회하지 아니하신다고, 여기는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외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탄식하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런 예들은 특별한 상황과 관련된 하나님의 인격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무슨 목석같이, 무슨 딱 박아놓은 무슨 목석과 같이 바람이 불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거나 그래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어떤 인격성도 없는, 그런 느낌도 없는 분, 감정도 없는 분, 그런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변치 않는다는 뜻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목적과 그 계획에 있어서 변치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말을 안 듣는데, 아니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기껏 베냐민 지파 출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돼야 맞죠. 그러면 전혀 자격도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계획과 그런 거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됐으면 더 겸손해야지. 근데 자기가 무슨 절대 주권자라고 군림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하게 행동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겸손할 줄 알아야지. 휴대폰 꺼주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거스르면서 반역을 하고 불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신 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왕에 둬요? 그러실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못하십니다. 그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한 가지 방법으로서 당신의 아주 극렬하고 맹렬한 진노를 한 민족을 멸망시키는 데 성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긍휼히 온전히 불붙어 가셔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그 말입니다. 언약이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분명히 서약을 하시고 부부관계가 되신 거죠.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서로 쌍방 간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지켜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 그 언약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헌신짝 취급하고 음란한 고멜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계속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이 언약을 깨트리고 사랑을 저버리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씨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 지으면 무조건 다 그 죄에 따라 징벌하시고 형벌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다우십니까?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다움입니까? 하나님다우심은 바로 후자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땅을 조성하시기 전, 세계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실 영원은 우리 이성으로는 좀 표현할 만한 어떤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말 그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영원의 세계.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창세전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시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세계 속에, 즉 물리적인 시간에 제약을 받으시거나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의 법칙 하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90편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천년이 뭐라고 그래요? 하루 같고 경점과 같다.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점, 찰나적인 것.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냥 몇십 년 살면서 몇십 년짜리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가 스스로 대단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스울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잠깐,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데 천년도 못 사는 몇십 년짜리 인생이 그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방자하게 그렇게 건방지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소로우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도 같은 의미로 확증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현재 일어난 사건처럼 생생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또한 하나님은 하나의 짧은 사건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고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속되는 움직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건의 경과를 다양한 시점에서 보셔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시간을 자신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들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언제부터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셨다고 그래요? 창세 전부터.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걸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단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가 이성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하신 것에 한해서만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그 정도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택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언제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역시 이 물리적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크기나 물리적 공간에 제한을 받고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고 많은 거,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키가 더 컸으면 좋겠고 우리 집도 더 컸으면 좋겠고 우리 자손들도 많이 불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불어나면 좋겠고 교회도 커지면 더 좋겠고 돈도 더 많이 벌면 좋겠고 이런 물리적인 것들에 우리는 그 크기, 그 양에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것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게 많이 포장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 분으로 우리와 또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은하계도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 행성이라는 이 행성이 속해 있는 이 은하계 하나인 줄 알았는데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이 은하계가 여러 개 있답니다. 이 은하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별이 뭐 얼마나 수천억 개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대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여러 개래요. 태양도 우리가 보는 저 태양 하나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밝은 태양이 또 있답니다. 몰라요.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 우주 공간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역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며 광대하신 분입니다. 자,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 모든 것을 또한 초월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광대하시고 한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고 때로는 천사로 나타나셨고, 그래서 초월자이신 그분이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안에 당신의 모습, 형체가 없으신 분임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체로 나타나 보여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현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성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쉐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곧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인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이 벌고 병 낫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자손만대 번성하는 거,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 멀어요.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보면 다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나타나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신의 뜻과 계획,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으며 그 영광된 길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보시면 돼요.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건 다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 신앙관 이상한 사람들이고 광신자리 되든지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에 계시된 그 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것이며 그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 받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나타나시지만 또한 반대로 죄에 대하여 형벌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절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어떤 죄를 짓고자 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심장과 내 폐부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죄덩어림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못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 죄 가운데서 죄를 즐기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구원해 놔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도 심지어는 수올로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운행하시며 지탱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경륜 가운데 이루어 가시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이 자연 법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간의 범죄함과 탐욕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이루어가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의 한 부분을 살다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주의 걸어가신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마음껏 일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우리 주인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